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45장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5장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8번째 이야기 음모와 헌신과 배반 마지막 수요일에 빛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봉건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찬양 부르고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예배나 기도를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아주 정말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 감사했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팀 찬양팀이 회식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참조해 주셔도 되고요.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 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길었던 화요일 사건이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수요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수요일은 한 번에 저희가 보려는데요. 이제 음모와 헌신과 배반 이렇게 돼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건의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 3가지로 말씀하시고 장소를 옮겨서 올리브산에서 나머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전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수요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따지는 그 날짜 요일 개념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요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아시죠? 이렇게 주일날은 어디서 주로 일을 하셨죠? 어디서 어디로 가셨죠? 다시 또 해야 되나요? 이 초록색 보이시죠?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벳바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곳이고요. 어디에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셨죠? 베다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된 표시한 게 베다니고,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벳바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 다윗성에 먼저 가신 거죠. 그 다윗성에 가시고 쭉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그게 이제 1번으로 그렇게 표시를 대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월요일에 또 가시죠. 월요일에 또 다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사건 아시죠?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사건을 일으키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화요일에 또 다시 성전으로 가신 거겠죠. 되시죠? 그러니까 종료주일, 월요일, 화요일 다 이제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그날 화요일 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또 장소를 옮기셔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성전 강화와 올리브산 강화를 하신 겁니다. 이제 되시죠? 예. 그럼 이제 수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성전에는 안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어디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향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죠? 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맨 밑에 노랗고 빨간 거 보이시죠? 거기가 베다니입니다. 그죠?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음모,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는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예, 그 당시 대제사장 누구요? 가야바의 관정 또는 관저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대충의 위치만 일단 아시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뭐 다락방 이야기도 나오고 뭐 빌라도에게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갛고 노란 이렇게 표시된 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향유 사건이 있었고, 그때의 음모,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일이 있고, 그리고 배반을 했어요. 누가 배반했어요? 예,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수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었으니까 같이 예수님과 같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구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가야바와 안나스 같이 있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이렇게 보이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갔습니다. 여쭤볼게요. 유다가 돈을 언제 받았을까요? 은 30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언제 받았을까요? 수요일날 받았을까요? 목요일날 이제 밤에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천부장과 또 그 성전 수비대 사람들 검과 몽치를 갖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었는데 그때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받았을까요? 예, 수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맨 밑에 15절에 한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였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마태만 이렇게 정확하게 달아 주었다는 그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거 보시면 이제 또 조금 다른 그림이죠.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이 노랗게 빨갛게 표시된 것이 베단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고 2번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베다니아하고 그다음에 그 가야바의 관저에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 유다는 베다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내가 농비겠다 하고 은 30을 받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수요일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26장 사건은 요일이 언제죠? 예, 수요일입니다. 수목금.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르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그 요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이제 팔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에 어디에서 가야바의 관저에서 누가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죠? 대제사장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잖아요. 그래서 가야바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제사장을 받았을까요? 임명받았을까요? 돈으로요. 이건 다 총독들에게 돈 주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제가 아니고요. 자기네 마음대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들은 없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왜 명절에는 말자 그랬을까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죠? 예, 유월절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밀란이 일어나. 왜 밀란이 일어날까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고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로마 제국 빌라도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로마 총독 역시 정치적으로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함이라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아까 그 지도 보시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그때쯤에 이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거 좀 넘기고 해야지, 지금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헌신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7장에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 아마 가버나움으로 생각이 되는데, 갈릴리에 일하실 때 바리새인 어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이제 베다니의 시몬하고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뒷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나드 한 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6월절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금, 목, 최장님이 토요일이라고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맞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로 오셨을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이제 자주 가셨으니까, 그때 가셨을 때 마리아가 토요일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복음 7장 사건하고
요한복음 12장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죠. 그러죠? 이거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 지방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전혀 다른 사건인 걸 알 수 있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같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베다니 문둥이, 그러니까 우리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병의 상태가 됐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어떤 한 여자가, 마리아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이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죄를 지은 한 여자니까 이름이 안 나왔고,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은데, 베다니의 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마가복음에는 이게 300데나리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고, 요한복음 12장에도 300데나리로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누가복음 7장은 제껴놓고 요한복음 12장 마리아 사건하고 우리가 오늘 보는 마가 사건하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마리아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이고, 그리고 마가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말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걸로 보고, 향유 사건이 3번 있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틀리면은 요한복음 사건하고 마가 사건하고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 힘들겠는데 이건 명절 좀 지나고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뭐예요? 헌신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간에 그 베다니에 있다가 어떤 한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나 돈 좀 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래? 기뻐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땡큐, 내가 우리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좋은 그 소스를 주네, 이래서 돈 은 30을 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같은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오늘 이야기되는 거는 음모 헌신 배반에서의 일은 전부 다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가 또 하나 떠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 같으네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걸로 보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또 안 먹는데요? 배반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배반이라고 나온 것. 예,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는 그 수요일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 은 30을 달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가는 됐죠? 예. 마가는 이제 그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유다가 찾았다는 표현이 있고, 마가는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썼습니다. 저희가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고, 누가는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목요일에 요한복음 13장에도 사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좋겠네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방도를 의논했다. 예수님을 잡아 넘길 방도를 의논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그 마태복음만 읽지 마시고 거기에 관계된 같은 본문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리가 없을 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정을 이렇게 넘긴 시한을 넘겼는데, 여기에는 누가 왜 뭐라고 나오냐면 무리가 없을 때에, 그렇죠? 안전하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가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말자 그랬는데, 유다의 배반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잡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흐름이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늦춰지기도 하고 땡겨지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읽은 겁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안 가시거든요.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가지만 살아계실 때는 갈릴리로 안 가시거든요. 갈릴리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 사내들인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로마 총독,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유다가 어찌하든지 간에, 사내들인 사람들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예언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4번 나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16장, 17장, 20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26장.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라고 말씀하신 그 4가지 예언이 나오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대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이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게 뭐죠? 인자가 왜 들린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못 받고 십자가를 드는 방식으로 처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들리면 뭐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완성하신 구속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원래 이제 세 가지 사건이니까 따로 다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향유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래서 수요일을 의미하고 한 여자가, 그렇죠? 베다니에 있는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어디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발에 부은 사건도 있고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건하고 좀 다른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유도 되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 귀한 거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왜 그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요? 잘 보시면은 그 마리아 사건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면 뭘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마리아 사건하고 이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향유가 올리브 기름이 아니고요, 올리브유가 아니고요. 올리브유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거였고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는 그 인도산이라고 그럽니다. 나드라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걸로 되어 있고요. 뭐 300데나리온 보통 얘기하니까 노동자의 1년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동자의 1년 임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상황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1년 일하는 그 수입에 대한 이 양이 달라질 테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지참금으로 쓰기도 하고 시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본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마리아가 아닌 걸로 보고요. 일단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게 향유를 부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께 한 여자가 나와서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제산이었던 향유를, 그렇죠? 향유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썼지만 저 사람이 나랑 감정이 안 좋은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없겠죠. 그죠? 우리 뒷이야기는, 앞에 나온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감사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희생적이란 말을 앞에 붙였을까요? 그야말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드렸지만 이거는 큰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예배로 표현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희생이 따르는 많은 손해를 감내한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탓을 하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희생적인 예배,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한 그 희생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했냐? 내게 뭘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은 원어로요, 아름다운 일, 선한 일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always and not always라고 그랬는데요. 항상 있지 않다는 not always는 이제 더 기회가 없다는 뜻에서의 not always입니다. 그러죠? 예, 그걸 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온 천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 한다고요? 기념한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희생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내 장례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쓰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마태복음에도 4번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했다고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이상한 거죠. 이제 앞에 어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희생적인 예배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석이 사실을 낳는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선물을 한다든지 꽃다발 달아든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죠? 얘는 쓸데없이 이런 짓 해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잘했어, 내 새끼 최고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해석이잖아요. 그 해석으로 사실을 낳는 거예요. 그런 건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 앞으로 진행될 구속 역사, 죽음은 항상 부활을 포함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희생적인 예배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말을 해서 그 여인을 기념하리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보십시오. 찬스가 딱 한 번뿐이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틀이면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로 넘어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는 찬스는 딱 한 번뿐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사둔 향품을 갖고 갔다 온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예수님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습니다. 못 쓴 거예요. 찬스를 어떤 의미에서는 놓친 건데요. 이상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또 7장에 나온 그 산헤드린 공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짠 등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숨겨진 제자들이었는데 이때는 자신의 믿음을 확 열어 보이고 자기의 그 신앙 정체를 확 내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가져간 요셉이 있고요. 그리고 몰약과 침향 섞은 향료. 이거는 이제
그 방부와 방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100리트라, 한 리트라는 340g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리트라면 34kg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거겠죠. 네. 자신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인을 한 여자와 같이 이 니고데모도 희생적인 예배, 요셉 역시 희생적인 예배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찬스는 몇 번이라고요? 한 번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2번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XX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죠? 네,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안나스나 가야바였을 때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던 천부장 나옵니다. 천부장이 떴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혔을 때 뭐 로마 군대 그리고 성전 수비들이 한 대여섯 명 갔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요? 천부장이 떴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당연히 따라왔을 거고 성전 수비대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안 좋은 샘플에 해당되고요. 이런 잘 아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도라든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의 그 수많은 장로들, 서기관들, 헤롯 바리새파에 있던 사람들, 뭐 사두개파에 있던 사람들 다 찬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잘 보시면요, 이제 사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향유 사건들,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소유로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 나오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뭘 제공했죠? 마지막 만찬 또는 우리 성령 강림 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잘 아시는 수로보긴 여인, 그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군대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잘 아시는 삭개오도 있고 베다니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때 자기의 고섯을 펼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찬스를 살린 겁니다. 그죠? 희생적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많던 적던.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로마서 하면은 정말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그 로마서 16장 중에 마지막 장을 왜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버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어떤 사람들 다 얘기하고, 너희의 순종함이 내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할 수 없이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 시몬, 우리가 조금 말씀드렸던 요셉과 니고데모,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하지 않고 꼭 우리라는 말 붙이고요. 동력자 아리스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하지 않고 나의 동력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 수고를 많이 하고
사랑하고 정말 인정을 받은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생애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한 일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념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음모를 꾸미고 배반을 했던 사람은요, 갈 길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음모와 배반이라는 그 두 가지 무시무시한 사건 가운데서도 수요일에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헌신한 그 희생적인 예배를 드린 한 여인의 그런 헌신은 반짝반짝 빛나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인을 기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는 뭐야? 난 뭐 항유 드릴 것도 없고. 항유 여러분 비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 중에 비싼 게 뭐가 있나요? 비싼 목록이 뭐가 있나요? 달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랑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비유는 몇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때 공동체를 챙기고 섬기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7개의 비유가 지금 그 다음 2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비유가 그대로 적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정말 자기 자리 잘 잡았네, 그 타임에.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타임에 그 희생적인 예배를 드려서 그 사람의 생애가,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이건 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난 또 안 가겠다 그러시는 분 없으실 것 같고, 가면은 이제 자손들이 뭘 해줄까요? 이제 장례를 치르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슬프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손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장례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장주로 갔어요. 그러면 뭐 하죠? 장지에 가면 뭐 세우죠? 이렇게 세우는 건 뭐죠? 묘비를 세우죠. 묘비에 뭐라고 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묘비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어로 에피타프인가 뭐 이런 건데요. 뭐라고 쓰죠? 여러분, 저도 저희 부모님들 다 까먹긴 해서 너무 오래돼서,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뭐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뭐라고 썼으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생각해봤더니요, 나 뭐라고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자식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삶을 자식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그대로 쓰겠죠. 근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념될 만한 것,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가치를 갖고 기념될 만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냈다면 그 묘비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장로 아무개. 그거는 이제 직분에 따라서 그걸 많이 쓰죠. 그죠? 사랑한다는 말도 쓰고 직분도 쓰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그 간략하게 요약해서 쓰는 게 묘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든지 직분을 쓴다든지 뭐 관계없지만 그 내용은 뭐가 되면 좋을까요? 그러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갔을 때 우리 자식들 뭐라고 쓸까 궁금해졌어요. 내가 자식들이 그렇게 좋게 잘 쓸 만큼 지금 내가 제자리를 잡아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다시 살펴보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나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고 이제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던 적던 간에 관계없고요. 직분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잘 잡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기념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건 우리의 형편과는 사실은 크게 관계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돈이랑 관계없는 거고요. 사회적인 지위랑도 관계가 없고요. 직업도 관계없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기념될 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예수님을 팔기로 배반하고 작정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칭찬하고 또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잘 쓰셨다, 참 한 생애를 잘 살고 하나님 나라 가졌다고 칭찬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잘 제자리에 찾아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념될 만한 삶을 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